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주의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생명 주셨사오니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능히 채우시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마음과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셨던 주님, 우리의 문제들을 갈라 주시옵소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듯이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가라앉은 심령들에게 마실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코로나19로 만날 수 없는 가족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를 위하여 안부를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난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전에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전에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해결해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면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언젠가 CNN 방송과 USA 투데이 갤럽이 조사에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각각 17%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혔습니다. 케네디와 링컨이 공동의 1위인 셈입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링컨과 케네디의 공통점을 모아놓은 항목들이 많고 우리나라의 몇몇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정치적인 공통점으로 두 대통령이 모두 민주주의를 무척 애호하고 흑인들을 위한 공헌을 많이 하였다는 것을 꼽습니다. 링컨과 케네디는 비극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두 분 다 암살되었는데 금요일에 총을 맞았고 뒤쪽에서 총을 맞았기 때문에 자신은 암살범이 누군지를 보지 못했고 총을 맞을 때 부인이 옆에 앉아 있었다는 등등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링컨은 우리나라 말로 흙수저이고 케네디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목수의 아들인 링컨과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축적했던 거물의 아들인 케네디는 배경이 다릅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한 링컨과 태생부터 탄탄대로를 걸은 케네디의 인생은 아예 비교 대상이 못 됩니다. 링컨은 어려움을 겪었고 케네디는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링컨이 위대한가? 아니면 자신은 전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는데도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케네디가 더 위대한가라는 논쟁이 미국에서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케네디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편에 선 것을 더 낫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겪어본 링컨이 어려운 사람 편에 선 것을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분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었고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2월의 주제는 민감성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민감성은 주변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링컨이나 케네디는 민감성을 가졌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치유받은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의미에서는 링컨이 좀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진짜 감정을 알아채고 그 감정에 알맞게 반응한다는 점에서는 케네디가 앞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링컨에 대해서는 좀 과장되고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민감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한다 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통하여 죄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오르신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반드시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말에서 동정한다는 말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민감성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말을 동료의식, 상호 참여의 뜻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지셨고 사람들에게 동료의식을 가지셨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른 면에서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칭호였습니다. 누구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어울리고 그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과 기쁨과 아픔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즉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약함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사람을 아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비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완전 금수저가 완전 흙수저가 되신 것이지요. 피곤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사람이 겪는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셨고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예민한 배고픔의 문제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기에 만들지 않는 것이 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겪으신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주고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은 시험을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없애주겠다는 것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어려움을 피해 가자는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손을 떠받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기에 대한 시험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어느 때가 되기까지 떠나 있었다는 말은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죠. 최후의 유혹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이 겪을 모든 시험을, 아니 사탄의 집요하고 철저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속죄의 제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친히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므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주 불렀던 복음성의 내용과 같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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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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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람들에게서 가장 답답한 것은 내 속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속을 알까? 그런데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고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입니다. 우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로 자비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어 아뢰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에 민감성을 가진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의 시험에 민감성을 가진 예수님을 믿기에 그 은혜에 민감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리 진실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생해서 살아왔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으면 억울하고 섭섭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기에 더욱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해보셨기에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탄식하고 때로는 어리광을 부리고 때로는 불평도하고 때로는 도우심을 간구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기에 담대할 수 있고 오늘 하루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아 가족을 만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한데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그것마저 이제 금지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때에 더욱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 가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주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기에, 찬양하기에 쉬지 않는,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제한된 가운데 명절을 맞고 또 오고 가는 발걸음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명절을 맞을 때 군대가 있는 이들, 외국에 머물러 있는 이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 요양원에 있는 이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강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기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여!